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속에서 잊어버린 우리의 생명과 본향과 본질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험난한 이 세상 속에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 당하지 않고 주의 영과 동행함으로 지혜롭게 날마다 이겨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서사방 어디에 있던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 하나님의 양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목자장 되신 우리 하나님의 울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언약의 날에 참여한 이 시간이 하늘에 속한 시간이 되게 하시사 베델의 야곱의 언약처럼 하늘의 사닥다리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떠나 살았던 허물진 모든 것들이 보혈의 은총 앞에 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한 행실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와 함께 번제되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시종일관 주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지체마다 주의 영이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추석 잘 보냈습니까? 추석 잘 보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과 또 간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 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10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1자를 쓰고 또 10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며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선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 뜨는 나라라고 했죠. 나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이 세상에 가장 훈련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훈련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번 이런 훈련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들어 쓰는 날에 있죠. 무엇을 거친 돌? 하나님의 정을 거친 돌. 정이 뭡니까? 뜨인 돌, 떼어낸 돌. 예, 떼어낸 돌. 그 돌을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만국을 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자,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는 돌에 새겨진 이름을 주고, 알겠죠? 마지막은 그죠? 심령에 새겨진 뜨인 돌을 들어서 세상 만국을 치겠다고,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뜨인 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 이 세상이 지금 뭐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과 진리로 회복되면은 주의 영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분 보겠습니다. 네,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라 달링은 국어라는 노숙자 빌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신의 동전 지갑을 열어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사라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약혼 반지까지 깜빡하고 모두 털어준 것입니다. 당황한 사라는 빌리가 있던 곳으로 황급히 갔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빌리는 동전을 세다가 반지를 발견하고는 보석 가게에서 감정을 의뢰하던 중이었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은 4,000달러를 줄 테니 자기에게 반지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반지가 진짜 보석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면 당장 힘든 노숙자 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반지는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한 빌리는 반지를 팔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라가 다시 찾아갔을 때 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빌리는 반지 주인인 사라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사라와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에게 감동을 받고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빌리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 빌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얼마 되지 않아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빌리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빌리는 16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노숙자 빌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반지를 팔았다면 그에게는 4,000달러가 생겼을 것이지만 선의를 저버린 죄책감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빌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라라는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에 감동해서 그를 후원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몇 배의 후원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큰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선물을 주었고 자신의 가장 귀한 반지, 즉 아들까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당신도 빌리처럼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것, 즉 주의 날을 내 이익을 위해서 꿀꺽하실 것입니까?
만일 아들의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면 빌리의 축복처럼 당신도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야 할 그 반지의 가치는 바로 주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날 말고 또 주의 날마저도 내 이익을 위한 날로 가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배척받는 사마리아를 갔을 때 배가 고팠지요. 야곱이 파는 우물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시내에 제자들을 빵 사러 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었죠. 그때 물기로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길로 오는 여인.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때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는 우리는 이 그림신산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최정점은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모든 수고를 하고 그래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마지막은 번제라는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수고와 공로가 연락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용서가 있고 예배 속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연락된 거죠. 연락되는 것은 내가 찾아가면 무엇이 돼요? 내 하나님 나라의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동전 몇 푼 엄마 손에 맡겨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저축하는 거요. 그 엄마가 다 까먹어요. 여러 배로 불려갖고 나중에 대학 갈 때나 시집 갈 때나 뭐 할 때 돌려주는 게 우리 시골 풍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환희가 있지만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을 하직할 때 기쁨으로 가야 될 곳이 있고 슬픔으로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과 같이 한번 고백 소리를 내어서 눈 안 감아도 돼요.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부터 성령, 신령의 임재가 있고 믿음을 유지하는 실천, 진정이 있는 한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치우친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서 영혼이 더러워졌고 자신과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말과 표정과 태도가
단정치 못해 인생의 미를 추하게 만들었고 먹고 입고 마심이 지나쳐서 건강을 상하게 하고 소유와 행동과 생활의 누림이 이기적임으로 인해 소금의 사명이 미진하였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의와 선을 이루는 데 미진하였습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존재할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영광 돌려야 할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행상의 이상적 표현인 진선미의 의와 거룩과 합행케 하는 자로서의 기분 의무보다 이기적 욕망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실수도 하였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한계적인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재능의 기회를 허비하였고 왜곡된 자존심으로 무뎌진 양심까지 더럽혀져 또 한 주 동안 험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생활들을 반성 없이 살았던 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춘의 젊은 시기를 세속의 유행에 취하여 욕망을 위해 남용하였으며 주어진 정신과 지식과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감각적 유행과 가치관에 잡혀 타락되고 무익한 것을 위해 허비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와 우리 중심으로 개인적 집단적 이기에 빠져서 선악과 인생을 추구하였으며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내 것처럼 사용하여 영생과 언약된 하늘의 시간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내 때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어진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온 선악과 인생을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짝하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구함을 받은 영혼이 되지만 어두워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적당히 굴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죄로 유전된 몸의 소욕과 세속의 문화에 중독된 욕망으로 인해 사람됨의 기본이 무너지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소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영혼을 회복하여 주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증거 봉사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도 나의 부정을 씻어 정결케 되어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헛된 인생 되지 않게 7번의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제 사함의 증거인 성령의 임재로 인한 욕망적 선악과 은혜를 제거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부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이거 합시다. 이거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읽으면요, 마음이 씻겨져요. 녹슨 심령과 오래 찌든 때가 뭐 한 번 읽는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점점 씻겨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미디안이죠. 미디안. 그렇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필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다른 땅도 많은데, 우리는 우연한 사건 속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너와 내가 원수같이 만났는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섭리야.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모세의 40년 인생이 새로운 40년이 출발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회고하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창세기. 창세기 간단하게 보면은 창조, 타락, 죽음 이렇게 이게요.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지 창조. 그 6일 7일에 파로나마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타락이 오죠. 영을 따르지 않았죠. 욕망을 따랐죠. 신앙생활은요, 영과 내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욕망은 우선 이익이 돼요. 근데 나중에 영혼을 망쳐요. 말씀은 우수는 십자가같이 써요. 왜?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위해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을 해줘요. 성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주관하는 곳에 마지막에 죽음이 온 거죠. 창세기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예요. 창이 열리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이집트의 관으로 끝났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요셉을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 5장 26절. 창세기 이렇게 끝나. 참 허무하죠. 얼마나 거창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잊어버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황폐하게 모든 것을 잊어버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뭐에 됐다? 황폐하게 되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죽음으로 끝났죠. 죽음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가 세대의 책이다. 예? 제네시스라는 것은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예? 세대의 책이다. 자, 시작의 책이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속의 책이다. 예. 죽음으로 끝났는데, 죽음으로 끝나고 나니까 전부 노예 생활하죠. 사망의 노예 생활하잖아요. 예, 사망의 노예 생활.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출애굽기 책은 총 40장 1213절로 32,69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임스 험점역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은 몇 절? 1209절 16,51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는 단어 하나가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대에 대하여 사람들에 따라 이 학자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다 보지 않으면 책 하나 본 사람이 고집이 가장 세요. 이해를 못해요. 예, 그 고집이 보통 능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쓴 책은, 자,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1700년대 1300년 사건이다. 1600년에서 1300년 안의 사건이다. 1400년에서 1200년 안의 사건이다. 1300년에서 1100년 사이의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뭐 연대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학자에 따라 자기 주장들이 다르니까 연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는 것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한지, 혹독했지요. 자기 아들을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러는데 다 그렇게 실천했잖아요. 얼마나 혹독했으면은. 예, 지금 여러분 아들들 강물에 던지라면 던지겠어요? 넘어질까 다질까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지, 또 그 구원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 구원 방법은 크게 봐서 능력과 피에 의한 구속인데, 예, 출애굽기의 구속이 크게 무엇이다? 능력과 피에, 어린 양 피, 예수님이 피를 상기하는 어린 양 피죠. 구속인데, 능력에 의한 구속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위해 이집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10가지, 총 11가지 재앙이죠. 예, 일.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진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 알 수 있고, 피에 의한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을 심판해서 지나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종말 심판이, 출애굽기를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만큼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막 여러 가지 막 재앙이 오지요. 출애굽기 잘 모르면 그거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계시록 해석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노예 생활, 그다음 거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는 종종 죄인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집트는 세상이며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다.
하셨기 때문이다. 15장, 출애굽기 15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탈출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 자세한 모형들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예. 25장,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펼쳐지는 성막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로 인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구속의 책이라는 거죠. 구속의 책. 역사적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 우리의 구속과 장래의 구속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전체는 뭐예요? 죄의 길에서 탈출하고 십자가의 길로 출발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탈출하고 어디로 가는 거다? 십자가의 길로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책의 내용에 적합한 훌륭한 제목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 출발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걸 갖다가 탈출, 그렇죠? 내용으로 말한다. 출애굽기 책 제목이 참 바르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면에서 그 역사적인 중요성을 율법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나타내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면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그 교리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예. 사건은 역사적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백성에게 주신 법은 교리적인 거죠. 예, 신앙의 교리적인.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모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 관점을 써놨습니다. 역사적 중요성, 교리적 중요성, 또 뭐예요? 모형적 중요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한 한데 모아져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귀한 무엇을 가져다 준다? 신앙적 교훈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계속하면은 전체를 잊어버리니까 가끔 제가 가다가 중간에 전체적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산을 탈 때, 요새는 뭐 다 이렇게 지도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산세를 먼저 딱 보고 길을 잊어버리도 어느 쪽으로 가면 탈출구가 있는가를 다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길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뭐 좋다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뭐 동서남북가 어딘 거 모르고 어떤 사람은요 매 시간을 가서 보니까 자기 자리 또 다시 왔다라 그러더라고요. 길을 잊어버리니까 엄청 고생했죠. 예, 그런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되는 것? 출애굽기 볼 때? 율법이에요. 율법.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 여기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다시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십계명 할 때 또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일부 예배 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잘 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책은 율법이 시작되는 책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구속받은 백성은 분명히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구속을 받은과 동시에 뭘 받았다? 예,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과 더불어 탄생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루시겠다는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언약에 따른 경륜, 즉 율법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까지 이르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룬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율법의 경륜을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하는 책이며 그래서 우리는 구속과 더불어 율법 행위에 관한 것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구약의 훌륭한 왕들은 요 율법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보고 걸리면 왕들도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이 출애굽기를 그 핵심 4가지를 보면은 출애굽기 8호로 나와 핵심 4가지. 하나는 노예 생활. 그렇죠? 하나는 무엇이다? 노예 생활.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 번째는 무엇이다? 율법을 받은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경험들과 관련하여 기록한다.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교회의 휴거를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게 출애굽기 잘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잘 알고요. 성경을 뒤를 보면은 성령이 깨닫게 막 해줘요. 여기였구나. 이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제 그런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알겠죠? 여기인데 이쪽으로부터 삥 둘러 다 이방인들이죠. 이쪽으로부터 전부 돌아 이방인들. 그리고 에스겔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설계한 겁니다. 너는 어디 살아라? 여기에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요. 이 속에 많은 비밀이 있어요. 종말의 비밀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 지금 그거 다 이야기한 게고. 제가 여기 빨간 줄 쳐놨죠. 이게 뭘까요? 요렇게 줄을 쳐서 요렇게. 그 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째로 들어있죠. 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의 영역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 땅의 영역. 영역이고 그 중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 언약의 자손 이삭, 야곱 12지파 기억나죠? 예, 그 언약의 자손은 여기 요거 줬잖아요. 요거 그 외에는 많은 자손들이 이게 퍼져 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알겠죠? 이게 언약에 이게 아까 줄 꺼놨죠? 요거 이게 줄 꺼놓은 거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의 땅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이집트인을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같은 동족이 모세를 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예수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아니다. 모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자신의 형제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모세 또한 살인자 취급을 받았다. 살인자에게는 극형이 내려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인자로서의 극형에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는 뭘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어. 자기 동족 구해 주려고 했는데 도로 등점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 땅? 미디안 땅.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갯에 앉았더라. 그래서 모세와 미디안은 몇 년 관계예요? 40년 관계예요. 모세와 애굽은 몇 년 관계예요? 40년 관계예요. 기억합니까?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모세와 미디안은 몇 년 관계예요? 예, 사실은 알고 보면 80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애굽 인생보다 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땅으로 이끌어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전 40년, 후 40년이 있지요. 예. 물론 미디안 땅에는 온전한 40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미디안 땅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모세만 보지 말고 모세의 배경을 봐야 돼. 환경을 봐야 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모세를 미디안으로 옮기셨는가? 절대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 순리를 찾고 순종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고 어중간하면 60배, 그죠? 안 되면 30배. 그 나머지는 결실 없죠. 자, 여기 보면 미디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관련된 기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셉을 그의 형들로부터 사서 이집트로 데려가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은 20을 판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요? 미디안 장사꾼이에요. 여기에는 미디안 없고 이스마엘하고 두 개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한 번은 미디안이라고 했다가 한 번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다 형제들이죠. 예, 친척들이요. 특히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살았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시내 광야로 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집트로 돌아가 그의 백성을 그곳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로 미디안이 더욱 유명하다. 그랬기에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땅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 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고 수천 년간 수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이를 밝혀내기에 쏟아부은 열정도 실로 어마어마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예. 성경에 수많은 곳 학자들이 자기의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역사의 발자취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미디안 땅은 어디에 있을까? 미디안 족속은 전형적인 유목 민족이고 대상 무역을 하던 민족이었다. 미디안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면 주로 그들이 등장하는 장소가 가나안 지방, 네게브 강야, 아라바 광야 및 아라비아 반도로 폭넓게 걸쳐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미디안은 누가 낳았습니까? 예, 그 족보를 잘 모르니까 족보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세 부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명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를 낳았죠. 본 부인 이름이 사라. 그죠? 예. 사라는 몇 명 낳았다? 우리 잘 안 해. 이삭 1명 낳았죠. 그래서 이삭하고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한 거고, 또 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도 애를 하나님이 안 주니까 성질이 급해갖고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붙여갖고 낳았다? 그래 하갈이 낳은 자식이 누구요? 이스마엘. 그 첫 번째 아들은 사실은 이스마엘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가 말이야. 후처를 또 줬어요. 후처인데 후처 이름이 누구요? 많이 거두라. 이제 하갈은 뭡니까? 이 아들 크게 낳아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니 이사가라 이스마엘 그걸 내버리잖아. 이사가 버리잖아. 나중에 그죠? 나가잖아. 그래 후처를 낳았는데 시작 시므란, 욕상,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또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버리네. 대단하지 그죠? 예.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요? 아니면 그도라가 대단한 거요? 예,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그도라도 많이 거둬들였어요. 자, 그래서 좀 이 도포를 보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 그렇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에서 야곱 쌍둥이 낳았죠. 예, 그리고 또 야곱은 내 아내를 통해 12아들 낳았죠. 그렇죠? 예, 잘 아는 겁니다만은 다시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바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예, 이제 우리는 지금 미디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좁은 땅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장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후에 아브라함은 미디안을 포함한 서자들에게는 자기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아들 이삭을 떠나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게 해서 너희들이 터 잡고 살아라 하고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재금 난다 그러죠. 재물을 줘서 각자 나가서 살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족장 시대의 미디안과 관련된 성경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거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하는 부분이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창세기 36장 36절부터 35절이죠. 예.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이 친 무엇이 있어요? 하다 땅 모압 왕이 있고 37장 25절부터 36절에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그의 형제로부터 사서 이집트로 가서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요걸 강조합니다. 성경 구절 그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동방 가가지고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경계 꺼줬지요. 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바로 여기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정착한 곳은 이게 또로또로 모여있죠. 그런데 그두라 아들들이 정착한 그두라 6 아들들이죠. 많이 그렇죠? 그두라 아들들이 정착한 곳.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건데 색깔이 조금 제대로 안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주인공에는 미디안 아들들이 정착한 지역. 이건 녹색인데 색깔이 좀 안 났죠. 미디안이 자 보세요. 한옥. 미디안 아들들입니다. 한옥, 에바, 에벨, 엘다아, 아비다. 이 미디안 아들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미디안 아들들 예,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자손이 정착한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 북부, 이 아라비아 반도죠. 북부 지방이지만 미디안 자손이 정착한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 서부, 이 서부, 이쪽이 남부, 이 북부, 이 동부죠. 자, 그래서 자 홍해 주변으로, 이거 홍해 주변이죠. 이 홍해 아닙니까? 이 홍해 주변으로 미디안 자손이 북부 남부까지 대상로를 따라 정착한 사실에서도 이들은 대상 무역을 주도로 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대상 무역이죠. 이 대상 무역록. 이렇게 대상 무역. 여기서 누구 사가지고 누구 여기 팔았다? 미디안 자손이 그렇죠. 대상 무역으로 요새까지 팔았다 그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합시다. 미디안은 주로 유목이나 대상 활동을 하던 민족이라서 그들은 폭넓게 가나안 지방, 아라비아 반도 및 이집트 등을 활동 무대로 삼았다. 일찍이 장거리 이동에 더없이 좋은 무엇을 길들였어요? 안 보여요? 말을? 노새? 낙타구나. 낙타를 길들여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에서만 생산되는 유향과 몰약을 사서 가나안 지방과 이집트로 가 비상값으로 팔고 방문 지역에서는 그곳에 생산되는 특산품을 싸게 사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판매하는 등 대상 무역을 통해 뭐 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또한 미디안 족속 중에 뿌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아카바만 동쪽의 틀을 잡아 이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법을 남달리 터득하여 꾸리를 잘 다루는 족속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을 무슨 족속이라고? 겐 족속이에요. 꾸리를 잘 다룬다는 뜻인데 겐 족속이라 불렀다. 나아가 도자기를 만드는 제소 기술도 탁월하여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진 채색 도자기를 만들었고 이 도자기들이 널리 퍼져나가 더 유명한 민족이기도 하다. 예, 그럼 여러분 이번에
기술껏 제가 도자기를 들을 테니까 한 것을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가져가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져가도 되는데, 자, 도자기 하나 가져가세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참 잘 만들었죠. 예. 미디안의 채색 도자기 어디 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그거 가서 가져가든지. 예. 그냥 예. 참 잘 만들었지, 그죠? 예. 그래서 미디안은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세가 가가지고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족속 누구? 예, 이드로 집에 있었지요. 제사장 집에서 40년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제 숨겨진 섭리야. 그래서 이걸 잠깐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이 미디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몇 번째 아들이에요, 미디안은? 그죠?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욕산 보세요. 욕산은 서바 더다를 낳았는데 더단이 자식들이 무슨 족속이 돼요? 그 유명한 아수르 족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나중에 제국을 세워버려요. 대단하죠? 그리고 르두시 족속, 르미 족속이 돼. 제가 여기서 강조점은 미디안이 몇 자식을 낳았어?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 이 하녹이란 말은 예? 히브리어에서는 그죠?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한옥도 되고 에녹도 돼요. 알겠죠? 예, 한옥이라고도 하고 에녹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에녹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그 이름처럼 참 괜찮은 이름입니다. 그 이분의 이름이.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미디안 가계에서 아까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서 태어난 자손은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시므란, 욕산, 머단 중에 미디안, 이스박, 수아 뭐 이런 있는데 여기서 미디안에서 몇 명이 났다? 5명이 나는데 그 중에 누구? 몇 번? 자, 그두라는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을 낳았고 미디안은 세 번째 자기 아들 한옥을 낳습니다. 낳는데 자 한옥은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 인근 지역에 정착했다. 아까 그 지도 보니까 미디안 바로 오게 한옥이라고 봤죠. 그 지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금속 세공과 대장장이로 유명한 무슨 족속? 겐 족속의 아버지로 불렀다. 그러니까 겐 족속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한옥에게서 나온 거야. 미디안의 아들, 미디안의 세 번째 아들 한옥에서 무슨 족속이 나왔다? 겐 족속이 나온 거죠. 그 이름에 걸맞게 에시온 게벨 30km 북쪽에 있는 아라바 광야 팀나 지역은 고대로부터 구리 강산이 유명했고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 지역도 구리 등 많은 강물 자원이 매장된 것이 지금 고고학 발군으로서 알아진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란 그의 자손이며 미디안이란 이름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죠? 같은 자손이죠. 미디안 한 개인과 한 민족은 동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되고 그죠? 지역도 되고 그 동족도 미디안 족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민수기에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고 이것이 이들이 바로 광야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미디안이 여기 퍼져 살았죠. 미디안이 이 아라비아 반도 한 부분입니다. 퍼져 살았어요.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뭐 뿌라야,
그 다음에 라우저 뭐 산이 있고, 그 밑에 뭐 알바트 뭐 이런 지역이 있죠. 그 중에 모세가 어디 살았느냐 하면 요 뿌라야 지역 있죠. 이쪽에 산 거예요. 이게 라우저, 라우저 혹은 라우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 만난 시내산이죠. 시내산 다음에 좀 해줄게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 해가지고 어디로 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에 도망가서 미디안 여기에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거 좀 어설프게 그려놨으니까 좀 잘 그려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잘 그렸지, 그죠? 람셋에서 모세가 도망온 요 지역은 약 몇 킬로? 600km입니다. 600km. 그런데 직선 코스가 600km인데 실질적으로는 2.5를 꼽아야 된대요. 올라가면은 그 길이 막 꼬불꼬불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훨씬 먼 길을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디안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건한 제사장 이도로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애굽 세상을 배웠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아래 40년 동안 이제 예배 드리는 생활, 이걸 갖다가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찬송, 말씀 이런 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에 아까 라우저 산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높은 시내산이고 이게 이제 호렙.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 두 가지 산이 나와요. 그죠? 산맥 속에 두 봉우리가 나오는데 요 밑에 잘 안 보이지만은 모세가 40년간 머무던 미디안 땅 최고봉 여기 2450고지예요. 상당히 높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입니다. 지금은 라우저 산. 그런데 이 앞에 광장이 있죠. 요 뒤에 넓은 광장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만 이 광장도 엄청 늘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250만 내지 300만이 여기서 1년간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 갔나 세 번 갔나 싸돌아 다니는 게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곳은 이런 광장이 없어요. 지금 저 애굽의 시내산은 그 수백만이 어디에 머물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그런데 나중에 진짜가 나와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는 부모에게 이어받은 믿음의 기업으로 인하여 선택을 입었다.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애굽의 환경에 물들지 않게 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으로 갔지만 미디안 땅은 하나님의 품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아래 제사장 이드로를 영적 스승으로 만난다.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환경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모세는 주어진 믿음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섭리적 인도를 받았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인도받을 당신의 처신이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니까 섭리를 놓쳐버리죠. 모세는 광야에서 주어진 제사 영성과 목양에 성실하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인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